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소리가 들리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한국 식당이 거의 한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먹고 싶은 한국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죠. 사실 웬만한 현지식에 비해서 영양가도 있고 참 싼 편이죠. 물도 주죠. 반찬도 리필해 주죠. 후식에다가 음료수까지 주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식당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고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한식당에 가서 먹곤 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가끔 한국에 나가면 가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공항에서 바로 목욕탕에 갑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요. 머리를 깎습니다. 그때는 한국 미용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촌발 날리게 깎아놓는지 다 어디 북한에서 온 줄 알아요. 참 우리 한국 분들의 손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용실이 참 많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오면 바로 짜장면부터 먹습니다. 얼마나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여기서도 다 먹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이를 점점 먹고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점점 한국식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시안컵 결승전 다 보셨죠? 비록 한국 축구가 호주에 지기는 했지만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용호상박의 진검승부를 보여주었어요. 졌어도 참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제는 말레이시아의 안방에서 한국 축구 라이브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올 때는 아스트로도 없어가지고 현지 방송 4개 채널로 TV를 봤습니다. 이 말레이 말 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주로 보는 것이 인도 영화였습니다. 인도 영화는 그림만 봐도 이해가 잘 됩니다. 악당과 주인공이 확실히 구별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또 대부분의 인도 영화는 중간중간에 전혀 내용하고 상관없이 노래와 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만 구경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소설을 쓰는데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화산이 확 폭발하는 거 이런 것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각본 쓰고 소설 쓰고 이렇게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국의 방송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한국의 문을 열어놨어요. 안방 앉아서도 한국의 뉴스 보고, 이 여름 나라에서도 한국에 내린 하얀 그 눈이 덮인 고국의 산천들을 바라보고 내 고국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한류가 이곳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자부심 느껴요. 현지 아이들이 한국 노래 흥얼거리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고 다가오고 있고, 아니 어학원에 가지도 않았다는 아이들이 그냥 춤과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우리가 쓰는 키역 크크크 이런 것까지 다 쓰면서 얼마나 한국을 많이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누리고 한국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누리게 되죠. 보이지 않는 정보의 세계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료를 보고 그림을 보고 또 영상까지 봅니다. 세계 각처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교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지배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둥둥 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법칙 아래 우리가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갇혀 있습니다. 피해서 달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존재론적인 불안, 허무, 그리고 낭망을 가슴속에 지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른다면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솟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이 강력한 법을 이기고 생명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법이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 세상 속에서만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아오르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불안과 허물을 넘어서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우리 일상의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 먹고 마시는 것 통해서 쾌락을 얻으려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대신에 의를 누리고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체질, 완전한 그 부활적 체질,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을 오늘 속에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삼위이신 성령께서 그 속에 같이 역사하시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의 우물을 파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성령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로마서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속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다시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셔서 우리 앞으로 부활하는 자들의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륨가스를 집어넣은 풍선이 끈에 매달려 있지만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어요. 끈을 풀어버리면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존재요, 반드시 그날에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생의 호로 바꿔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면 천국행 열차로 이미 바꿔타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지나가는 터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열차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 천국을 수업하면서 천국 문화와 천국 법칙과 방식을 배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 감고 계신 분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왜 죽으면 갈 천국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천국을 배우고 누리면서 살라고 자꾸 강조하십니까?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비 귀환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받으면서 일을 갈면서 우리가 꼭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옥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비 귀환과 상처와 악과 고통과 싸움과 원수 맺음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육신의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뻔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서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냈고 분열하고 투기와 술취함 방탕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정 속의 삶 가운데 공동체 속에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적 역사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적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끌어들이고 오늘에 품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소욕들을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투하며 고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을 꿔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아니라 그 비전과 꿈이 있어야 그 비전과 꿈이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나를 방탕으로 치닫게 하지 않고 항상 준비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도록 나를 탄속하고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유혹들이 있는데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 천국의 능력과 평안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억지로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수동의 스승이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로 나를 채워서 세상의 웬만큼 좋은 것들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 제일 좋은 삶이요 천국적 삶이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여러분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왜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요, 정착민이 아니요 외국인처럼 삽니다. 나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무거운 짐지고 나그네처럼 살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 것에 욕심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고 그 본향을 꿈꾸고 그 본향을 끌어들여서 오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당연히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의 삶을 겸허하게 살 수 있었고 세상에 육신으로 있는 욕심의 줄들을 끊어버리고 살 수 있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더 찬란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애굽의 최대의 권력과 재물들을 거절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따라서 해보셔야 되는데 다 따라서 오세요.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진짜 좋아했단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고. 그 좋아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요즘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분이 막 지목이 되자마자 벌써 또 의혹들이 막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차남이 그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막 일일이 대응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진단을 해가지고서 이 아이가 정말로 면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그 이완구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뉴스에서 봅니다. 도대체 총리가 뭐기에 이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장가도 못 간 그 아들의 그 치부를 온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느냐? 물론 그 눈물이 위선적인 눈물일 수도 있고 정치인의 쇼적인 눈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총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고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치욕을 받고 그 장가도 못 간 아들의 그 아픔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들을 받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탈리아의 그 한 산악에서 구조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설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설산이 사람들을 유혹하지만은 거기에 또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산사태 같은 게 한번 나면은 30-40명씩 무더기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산악 구조대들이 활동하고 훈련하는 그런 걸 했는데 사람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 그 사람을 갖다가 찾는 그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개와 더불어서 가가지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눈에 묻혀 있는 걸 찾아내는 거, 그리고 헬기가 이동해가지고 다리가 삐거나 허리가 삐어가지고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훈련하고 하는 걸 봤는데 재밌게도 거기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들이라는 거죠. 직업이 의사고 뭐 직업이 뭐 기술자 여러 조리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서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구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우문에 가까운데 한국 PD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듯 짧은 그런 멘트였는데 저는 가슴에 확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척 행복해지더라고요. 지구촌 한국 속에서 큰 일은 하지 않고 있고 위대한 일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그래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 살리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지.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너무나 신기해서 와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에서 보고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하늘의 기쁨, 내가 오늘 작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내 속에 현현되고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고 아버지의 흐뭇한 미소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비춰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아더 핑크가 얘기하는 걸 누가 페이스북에 보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망조들었다. 한국 교회가 말로 믿는다고 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거기서 끝쳐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니까 오늘날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한 도전이 많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믿는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어야 되고 뭐 다 옳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런 물어보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그런 얼굴들이 됩니다. 아멘이 누가 아멘까지는 이런. 여러분이 저한테 김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리까리?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렇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요 저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인격체입니다. 저는 감정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보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알아요. 제 속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또 내가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이 한 몸이라도 부서져서라도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의 각오가 있어요. 아버지의 눈물도 있고 아버지의 각오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알아요. 나는 인격체예요. 나는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내 속에 작동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인가? 내 속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성뿐 아니라 내 속에는 영이 있어요. 난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개, 고양이,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으로 느끼시고 계신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말씀을 듣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느끼시죠? 뭔가 마음에 와닿죠? 이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 성경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 속에서 나는 몰라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정확하게 성령으로 더불어서 내 영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체득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오늘 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저는 막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정말 나의 아바 아버지. 정말 이거는 100%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나는 정말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진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불러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딸을 통해서 사위를 얻었는데 이 사위가 저보고 아빠 아빠 그럽니다. 지가 나를 언제 안다고. 아빠 아빠 그래요. 저는 오 아들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딸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저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마음속에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품어주심과 함께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미 상속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주어진 겁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다르게 사는 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적어도 다르게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능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쫓아서, 유행 쫓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 루즈 시끄럽게 바르면 다 시끄럽게 바르고, 머리 틀어 올리면 다 들고, 치마가 끈이 내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현대인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남이 담배 피우면 나도 담배 피우고, 남이 술 먹으면 술 먹고, 남이 이거 하면 이거 해보고, 그거 따라가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못 따라가서 안달이고, 못 따라가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으면 남과 내가 특별하게 좀 희생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것이 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가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 천국의 기쁨,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영으로 육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쉬고, 얼마 전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우 한 분이, 그 한국에요, 요즘 이 물질에는 다 에너지가 있답니다. 꽃에는 꽃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에너지가 오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에너지가 있겠죠? 사람도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저에게서는 무슨 에너지가 나오나요? 저를 만나면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기분이 좋아요. 네, 신선해지기를 원해요. 저 만나면 여러분 막 좀 소망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소망이 사그라져요. 자꾸 침울해져요. 이거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좀 가급적이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 에너지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에너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보내고 있어요.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가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장해 놓는 그거를 지금 집에다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같이 식사하는데 우유를 가져왔는데 마개도 안 따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우유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 에너지 받은 에너지를 그 우유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우유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다니는데 이게 원래 우유가 썩어야 되거든요. 근데 썩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에너지가 들어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그래서 발효가 되니까 뭐가 될까요? 야쿠르트가 된 거예요. 이거를 식사하는데 가져와가지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썩으면 어떡해. 우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병막에 거기서 따가지고 먹어보니까 진짜 천연 요구르트야. 그래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거대한 창고 같은 곳에 그 에너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들이 썩지 않도록
빨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그 활용도가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의 삶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현재 물질 문명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강화시켜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에너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신선하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고 발효되어지고 성장하고 좋은 쪽에 변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놀라운 일이네. 이걸 암송 못한단 말이에요. 시작. 절대로 저기 안 떠요. 내가 안 보냈거든요, 방송실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술 취함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자 합니다. 천국적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즐거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과는 뭡니까? 방탕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가던 젊은이가 만취한 차에 의해서 치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네티즌들이 나서가지고 그 차를 결국 찾아가지고 압박이 견디지 못해서 자수를 하게 됐지만은 자기 평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 쾌락을 갖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방탕한 길로 결국 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모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나 모든 관계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게 되는 천국적 삶이 이루어진다고 에베소 5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뭔가 즐거움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지배하시면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건강하고 더 황홀한 천국적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안 마시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밤새워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여러분 믿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밤새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훨씬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소서.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천국적인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 빈 공간을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짝퉁으로, 가짜로, 모조품으로 채우려고 자꾸 몸부림치면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나는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처절하게 무슨 낮아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와 천국의 축복과 능력과 기쁨과 평강,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그걸로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압해 나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 삶의 일거수일투 쪽에 이 천국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정말 이 축복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